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해서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가족의 관계가 순서대로 정리된 책이 족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족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입니다.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야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분명히 야곱보다 형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족보라면은 에서의 이름이 야곱보다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6절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다윗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려 8명의 아들인데 그중에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만약에 이 족보가 제대로 된 족보라면은 다윗 위의 형들이 순서대로 이름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족보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 중심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에서가 사라지고 야곱이 기록된 것은 에서보다 야곱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명의 형들 대신 다윗 왕이 나온 것은 다윗 왕이 그 7명의 형들보다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과연 내 이름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의 끝은 아닙니다. 12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과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믿음의 족보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족보 안에 내 이름 석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잘 믿어서 이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은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몇 명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지 자녀 교육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핏줄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개월에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째 심한 병을 앓았고요. 그 후유증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중의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비장애인도 힘들다고 하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가로 여성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데는 평생 동안 그를 도와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평생 동안 헬렌 켈러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줘 주었습니다. 만약에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앤 설리번도 굉장히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결핵을 앓았는데 이 앤 설리번이 9살 때 죽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동생도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앤 설리번은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딴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게 공격적으로 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침대에 묶어 놓았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앤 설리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롤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병원에 왔는데 그 간호사는 앤 설리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8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롤로라 간호사의 보살핌 덕분에 앤 설리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되어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롤로라 간호사가 없었다면 설리번은 없는 겁니다.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없는 겁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이 롤로라 간호사 때문에 헬렌 켈러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